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며 또 보내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에 제6시쯤 되어 정오입니다. 12시 9시에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형 집행의 사형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롱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을 해골이라고도 하고 또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가 아람어로 골고다인데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라틴어도 칼바리아인데 그거를 영어로 음역해서 갈보리 이렇게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모양, 지형이 해골의 모양이어서 해골로 불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곳이 이제 그 무덤이었으니까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니까 해골이 많아서 해골이다 이렇게 불렸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보통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언대로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대신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 만약 죽지 않고 기절했다면 거기에 반응을 했을 텐데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운명하신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밖에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제1휘장, 성막들로 들어오는 제1휘장,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제2휘장,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3휘장. 여기서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3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성막 밖에서 성막들로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고 성막들에서 지성소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휘장이 갈라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어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기록이 없고, 요한은 대신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같다는 의미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에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진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육신이 휘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한마디로 우주적 성전이고, 그 우주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으로 갈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휘장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육체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 몸 자체가 하늘 성전, 하늘 성소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의 성소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하늘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풍성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 다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핏값으로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모든 만유이신 하나님, 만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놓쳐야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의 구속과 구원만을 가져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구속과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으로 들어가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려면, 그 문이 열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의 옛사람으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종교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의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것들은 다 죄거든요.
없어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거기에 가야만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 사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될 비밀이고 신비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막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뜰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금장대의 빛을 보고 떡상의 떡을 먹고 향단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진리를 깨닫고 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될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는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공로를 얻게 되었다. 거기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물론 성소에도 떡이 있고, 성소에도 빛이 있고, 성소에도 기도가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복과 만위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안 들어가면, 그건 길을 열어놨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깨달아집니다. 네. 우리가 그 깨달아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성소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금 등대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붙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일체의 빛이 없습니다. 일체의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암흑입니다. 물론 언약궤 위에 향로가 있고 향로 위에 향이 있어서 가느다란 빛은 있어요. 그냥 가느다란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만복이 있는 그 지성소에는 캄캄합니다.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서에서 첫째 장막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째 장막은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길로 들어가는 장막이 열고, 그 두 번째 장막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을 통과하여 왔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두 번째 장막 안에는 여러분 캄캄한데, 그 캄캄이 생명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은 세상에 두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어둠이 있고 생명의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어둠은 그저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모든 어둠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요, 사망의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암흑이라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도 캄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캄캄한 어둠을 생명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생명의 어둠은 하나님의 어둠이고 하나님의 암흑이고, 그 하나님의 암흑은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바울의 소망을 기록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요. 그게 참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거기는 일체의 빛이 없어요. 성막 밖에는 자연적인 태양이 있어서, 해달별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지만, 여러분, 그것이 꺼지고 그것이 어둠이 될 때 우리는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금장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여 비추어지는 그 불을 발견하여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참 양식이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여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완전한 암흑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둠이 아닌 거죠. 어둠인데 다만 오늘 우리의 시력의 능력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찬란한, 이유로 말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이 그 지성소 안에 있어서 그 광명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그 만복과 만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정작 진실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정작 오늘 우리가 낙원에, 오늘 어제 강도가 낙원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그 에덴의 회복이, 또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이 언제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너희 안에 왔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니 그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거 못 누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 위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광명한 하나님의 그 풍성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더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백부장입니다. 네. 자, 오늘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함에 제2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물론 백부장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그 현상들은,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십자 달려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분이 거기서 하셨던 가상 시절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을 드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거, 그걸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현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걸 본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원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백부장의 눈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는, 예수님의 창이 찔려 그 안에서 물과 피로 나오는 것, 그분의 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속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물이 우리를 씻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 이게 단번의 모든, 이게 영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이제는 종결되고 핏값으로 다 그 값을 치렀고, 이제는 죄로 인한 모든 사망도 저주도 불행도 어둠도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그리스도의 물이 우리를 계속 씻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영혼 안에서 흘리시는 그 물이 우리의 죄를 계속 씻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죄고복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그분이 씻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안에서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이 백부장은 이제는 로마의 병사에서 주의 병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매질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맞서던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그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백부장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명의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사람들의 상처가 되고, 사람들의 아픔이 되고, 사람들의 고통이 되고, 사람들의 염려가 되고, 사람의 근심이 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백부장의 십자가에서 죽으니 두 가지는 그 이전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캄캄한 어둠 안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그 백부장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려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100명에게, 숫자의 100은 아니에요. 10의 10이잖아요.
성경의 10은 온전이요 완전이요 풍성입니다. 풍성해요. 그 풍성의 10배니까, 풍성의 풍성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 성품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성막과 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이거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내용이고요. 10장에 가면 거룩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성소가 되셔서 제단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11장에 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죠. 거기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지기 위한 삶을 살았어. 이제 그게 종결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고 깨끗하게 씻어졌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11장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사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11장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9장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10장에서 이미 오늘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믿음에 드러내는 삶을 백부장의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풍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은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한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계속 그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나를 보면 우리는 계속 한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보고 이미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이미 내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항목들을 보고 그것들을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내 인생 안에 적용해 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적용하고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 안에 기도의 그 놀라운 향연이 가득하게 되는 그 어느 순간 비로소 우리는 이 비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 그 비밀, 그 신비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어둠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풍성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요.
오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 비추어져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성막 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시고 그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금등대로 또 그리스도의 진설병으로 그분의 빛과 그분의 떡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열어놓으신 지성소 안으로, 나는 거기 못 들어가. 아니요, 그분이 열어놓으셨어요. 얘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눈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광명을 발견하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은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의를 얻어 그 아담이 의인이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의 군병으로 일하는, 우리에게 준 영적 정도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